다음은 화타원 권하정 교무님으로부터 설법이 있겠습니다. 주제는 현대인의 맞춤 수행법, 무시선법을 가지고 설법을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제도영님의 일기 공부에 대한 게 아주 그냥 빨려 들어가듯이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죠? 네. 그 내용 하나하나가 그대로 가슴으로 들어오면서 저희들도 그 지난 시절들이 비슷하게 돌아가지고, 그런데도 그 과정 중에 자기의 모습도 잘 드러내고 그러면서 공부심을 챙겨가는 그런 시간들을 아주 결실이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내용이 올라온 것 같아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보관 삼아 아직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흔들리는 신심이 있다면 이제는 어디에 가서도 법신부를 향해서 내가 그곳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뿌리 깊은 신심 있는 교도들로 방향이 있었으면 하는 오늘 그런 깨달음을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현대사회에 맞춘 수행법, 그것이 뭐라고요? 네. 이렇게 맞춤 수행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잘 맞춤을 이렇게 잊고 다니는지, 이원불교를 만나서 오늘도 법문을 아까 본부 봉독을 하면서 닦는 것만 알고 보면 농부도 정원도 정사도 모두가 다 공부할 수 있다. 선을 할 수 있고 삼대력을 할 수 있고 나는 어디서든지 그 선심으로 공부할 수 있다라는 닦는 법만 알면, 그럼 여러분들은 닦는 법을 아는지, 그 단어가 지금 현대사회의 맞춤 수행법이다. 결국은 닦는 걸만 알면은 그 누구라도 애기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뜻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법문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오랜 세월 무시선법을 공부해오고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이 법문을 자꾸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그렇게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수많은 종교가 이렇게 있었지만 또다시 이 법을 낸 것은 어디에? 현대사회에 맞춤 법으로 이 법을 냈습니다. 현대사회에 맞춤. 대종사님께서 교법의 총설에 보면은 출세란 위주로 했던 그 수행자들을 위주로 했던 것을 출가 제가가 누구나 할 수 있고 남녀노소 선악기천 누구나 하도록 해놨다. 이게 지금 현대시대에 맞도록 짰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다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공부하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좀 나는 공부의 가닥을 못 잡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의 핵심을 한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연말을 해봤습니다. 그 두 가지가 첫 번째에 보면 대범선이라 하면 선 우리는 선하고 어느 교도님은 견성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듯이 경전을 읽고 교전을 몇십 번씩 읽을 정도로 정말로 견성하는데, 여러분 대종사님께서 이 본문에서는 방금 얘기 닦는 것만 알면은 굳이 견성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이 공부의 어찌 보면 핵심이고 그 방법적인 부분이 뒤로 쭉 나오면서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대범손이라 하면 다시 말하면 이 지혜라 하면 다시 말하면 내 성품이라 하면 이런 상이라 하면 이 말입니다. 대범손이라 하면 손이라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 줄에 너무 잘 아시잖아요.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깨달아 얻는 것. 오덕이라는 깨닫는다, 덕자는 얻을 적자인데 이것을 어디 다른 데 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것을 딱 그대로 알고 그대로를 얻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입니다. 오덕.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됩니까? 분별과 주착심이 없는 그 자리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종사님이 너가 견성해라 한 번도 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닦는 법만 알면 했어요. 닦는 법만.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분들은 반드시 이 점도 내가 다시 한번 내가 그동안에 공부에 가닥을 못 잡았는데 닦는 법? 대종사님이 이 법을 분명히 여기에 말씀해 주셨고 나는 그것을 지금 생활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3대력을 얻는 공부로 이론상 지위의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신앙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이제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첫 줄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방법적인 거는 그 밑줄에 들어가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진공으로 채를 삼고 여유로 용을 삼아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방법입니다. 근데 아직 이것도 몰라. 난 도대체 진공으로 채를 삼는 것을 몰라. 내용은 한문도 풀어지고 그냥 이 뜻은 알겠으나 여기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공부의 핵심입니다. 분별과 주착이 없는 그 자리를 오덕하고 그것을 쓸 때 어떻게 한다?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실제 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오늘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진공으로 채를 삼는 것이 무언지를 아직도 몰라. 그리고 한문으로 풀어보면 참진자, 빌공자, 채자는 몽채자. 참으로 텅 빈 것을 네 몸으로 삼아라. 다시 말하면 바탕 삼아라 이 말입니다. 참으로 빈 것을 바탕 삼아라. 그것이 다시 않는 그 첫 줄에 나오는 것, 분별성과 주착이 없는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해석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죠. 근데 실생활에서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대로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알지만 해도 잘 안 되는 거. 힘쓰하는데도 안 되는 거. 아마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도 있을 거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된다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경계를 제가 본문이 생각이 안 나요.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해라. 말씀 나오죠. 그것이 그대로 진공으로 채를 삼아 묘유로 용을 삼은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풀어쓰는 거예요. 그것을 첫 줄에 가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로 하면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풀어서 또 실생활에서 나오면은 텅 빈 그 자리를 바탕 삼아라. 근데 이것이 교리의 원리적인 해석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생활에서 나는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닦는 법만 자세히 알고 보면 했습니다. 근데 닦는 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알아도 실행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오후에 일을 보다가 배가 너무 밖에서 이제 보다가 배가 좀 고파서 일찍 점심을 먹고 일을 보는 중에 4시가 좀 됐는데 배가 너무 허기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교당까지 와서 밥을 먹기가 너무 허기가 져서 식당을 갔습니다. 그래서 마침 칼국수를 한 그릇 먹으려고 이렇게 딱 앉았는데 이 음식이 뜨거웠어요. 음식이 뜨거운데 그 시간이 4시에서 5시 사이니까 좀 한가한 시간, 식당으로 치면 한가한 시간이라서 마침 좀 앉아서 쉬면서 천천히 뜨거운 음식을 좀 천천히 마음을 챙겨서 한가롭게 먹어야겠다 이 마음으로 4시 쉬는 그런 보통 식당에는 쉬는 시간이죠. 저는 그때 돼서 들어가서 먹었습니다. 근데 마침 저쪽에서 우리 교도님들 지금 희망단 정도 되는 교도님들이 한 6분, 7분이 동그랗게 앉아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뜨거운 칼국수를 좀 천천히 식히면서 한 가닥 한 가닥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저기서 시끄러운 소리가 그게 국수에 정신이 가 있는 게 아니고 온통 내 생각이 저기 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무시성 공부를 하고 있고 당력법만 사상이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이 공부를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지도까지 하면서 하고 있는 입장에 정신이 온통 거기에 다 쏠려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태는 채를 잡았습니까? 진공으로 채를 못 잡았습니까? 네, 이미 이것은 이미 어디에 가가 있냐면은 소 길들이기와 같은 이미 소 길들이기 전에 이미 삼도 여기 막 올라오는 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공부에 이 국수를 먹기 위한 이거는 다 어디 가버리고 도대체 이 식당에 와서 저렇게 오직 그 제 머릿속에는 분별로 가득 차버린 그 상태가 딱 와버렸습니다. 배는 고픈데 뜨거운 거 이거 급하게 먹을 수도 없고 천천히 이제 먹어야 되고 저기는 시끄럽고. 자, 여러분들 이거는 실예지만 이 예를 가지고 잘 한번 대동사님 본문을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공부를 하지 않는 상태에 아직 원불교 공부를 만나지 않았거나 이제 만났어. 아직 초입자예요. 그랬을 때 그 경계가 딱 왔다라면 어떤 생각이 내가 만약 기질적으로 화를 팍 내는 사람이고 누가 여자들이 떠들면은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하는 이런 습관이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그 감정을 만나면 이미 감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 가서 한바탕 세상을 팍 치든지 이 대성식당에 와서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 습관대로 팍 섰으면은 아마 그것은 소가 길들이기 전이에요. 소 길들이기 전. 근데 저는 일단은 소를 길들이는 연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들이는 연습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 팍 경계에 끌려가는데 소를 딱 못을 이게 잡아 소가 곱비가 딱 지금 물려있는 상태거든요. 그거는 저에게 이제 곱비가 물려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곱비가 딱 물려서 천방지축으로 그때 막 곡식이든 풀이든 산이든 들이든 쫓아다니던 그 소가 딱 원불교라는 아니면 주인이라는 곱비에 딱 물린 상태에 제가 지금 저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딱 잡고 있으니까 마음은 일어나는데 행동은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 이것이 대종사님 무시성법에서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소 길들이기와 같아. 이것이 첫 번째 원불교를 만나서 제일 처음에 수행의 방법이 이방 마음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집심입니다. 집심. 여러분 이 집심 과정을 아직도 집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집심을 이미 넘어간 사람이죠. 처음에 공부를 하면 이 단계가 오는 거예요. 딱 붙들었는데 머릿속은 계속 이렇게 그냥 하는데 제가 어떻겠습니까?
다음 단계가 아하 경계구나를 제가 이제 봤잖아요. 경계구나. 계속 끌려가게 되면은 이것은 원불교 공부에 채를 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아직 그냥 원불교에 단지 흉내만 내고 있는 사람. 그 대신에 저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경계인 줄을 딱 알고 어떻게 뭐 했습니까? 끌리고 안 끌리고 이 대중을 딱 잡았죠. 아, 내가 지금 이 먹는 이곳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저곳에 있구나. 그럼 이 사실을 딱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때가 뭐가 생기냐 하면은 진공의 체가 생기는 거예요. 진공의 체를 견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공부 방법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내 마음의 감정이 희노애락에 끌려가는 그 마음을 딱 보고 그것을 그 일어난 마음을 딱 지켜보게 되면 그 마음은 이미 일어난 마음이 공해지게 되고 그 자리가 채자리가 되는 거예요. 진공으로 채를 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법문은 수없이 들어왔고 그동안에 여러분들 꽤 오래 아마 단련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이 경계가 팍 오면은 이 채 잡는 공부를 하지 않고 습관성으로 머리에서 입에서 나갑니다. 중얼중얼 습관성으로.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채 잡는 공부. 어디 무슨 채? 텅 빈 마음을 잡는 게. 이 공부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 공부 말고는 어느 것도 내가 묘한 용을, 묘유로 용을 삼는다는 것은 진공으로 채를 삼을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공부의 핵심은 진공으로 채를 삼는 거예요. 진공으로 채를 삼을 때 이미 이런 삶 수행이 되고 묘유로 용은 이미 신앙이 제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공부의 원리로 치면. 자, 다시 한번. 자, 닦는 것만 자산이 알고 보면에서 이 방법은 끊임없이 경계가 옴을 알아차리고 그 일어난 마음을 보는 거예요. 보는 것. 보는 단련이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해져 있지 않다. 보는 단련. 보게 되면은 생각은 일어나고 일어난 것을 보게 되면은 다시 비워지게 되는 것이 이게 우주의 원리입니다. 왜? 생각은 없는 데서 왔다가 바라보면 다시 없는 데로 가게 돼요. 간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경계가 왔을 때 희노애락이 올 때 좋으면 좋아서 못 살겠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고 막 또 슬픔이 오면 슬퍼서 애간장을 태우고 이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올 때 뭐 한다? 진공으로 채를 삼는 거.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진공. 직장생활,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부관계, 모든 경계에 괴로움과 즐거움과 많은 것들이 그 오는 그 순간을 뭐 한다?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봐야 된다. 제가 밥을 먹다가 딱 바라보니까 그렇게 머리까지 불붙어 나갔던 것들이 싹 평온해지면서 이미 여기에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돼. 그러면서 들어지는 한 생각. 여기 여러분들 아까 제일 먼저 집심이라고 그랬죠? 그 경계인 줄 알아서 딱 이렇게 끌리고 안 끌리는 그 단계가 집심, 관심, 능심, 무심, 능심으로 갑니다. 그 무시성법이 그렇게 순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단련하면 처음에는 집심을 다 마음을 붙들고 있다가 그 다음 단계는 관심,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일어난 것을 보는 거. 관심이죠. 이 관심이 되고 나면 아까 같이 이미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무심이 되는 거예요. 그 무심에서 마음을 내는 것이 능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능심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시성법의 우리 수행 방법의 과정이 이렇게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경계가 일어났음을 보면서 그 마음이 곤히 그 마음이 가라앉았고 가라앉은 상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진공으로 채를 삼은 상태가 되고 진공으로 채를 삼으니까 내가 어떤 마음이냐 하하 나도 저랬구나. 이 생각이 뭐냐면은 저희들도 이렇게 동지들과 만나면 저 옆 생각 안 하고 얼마나 수다를 떱니까? 나도 그랬구나. 아, 저 사람들을 저렇게 만나서 저렇게 얼마나 서로 우리처럼 나처럼 그렇게 하고 싶을까?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마음이 채를 잡고 보고 있는 거예요. 채를 잡고. 진공으로 채를 삼은 상태에서 상대를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옳리 그러니 잘하니 못하니 하는 분별로서 끊임없이 분별과 집착으로서 가리는 거예요. 나의 본성이 가리는 거예요. 계속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름이 나의 본성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요란했잖아요. 요란함이 순간 나의 본성을 가려버렸다가 그 일어난 마음을 딱 뭐했습니까? 바라봤잖아요. 바라보니까 그대로 진공으로 채를 삼게 됐고 진공으로 채를 삼으니까 거기서 뭐가 나? 묘한 영지가 시령스러운 영지가 나타나요. 공부의 이 무시성법이 광대하게 설명은 다 했지만 이 이치를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이 전체를 풀어서 해석해 나가면 모두가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밖으로 천만 경계를 당해도 부동함이 어떤 상태가 온다? 해상이 되는 거예요. 아까 뭐 하면 진공으로 채를 삼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채를 딱 중심을 잡고 또 하고 또 채 잡고 또 채 잡고 떼잡고 하다 보면 그 채 잡는 힘이 심력이 굉장히 힘이 이제 깊어지면서 태산이 무너져도 마음이 까딱하지 않는 진공의 채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공부를 힘을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신수양입니다. 이 정신수양을 잘 끊임없이 아까 내 아들이 오도 원근친소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진공의 채를 삼아야 되고 나에게 원수가 오도 진공의 채를 삼아야 되고 여러분 맞죠? 그 힘을 생활에서 키울 때 여러분들은 아까 우리 제도연님이 참회문에서 말했던 거 모든 사랑도 미움도 다 떠난 그 자리에 자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유는 어디에서 오냐? 아까 분별과 차짐이 없는 그 자리를 오득하여서 뭐 하자고 했습니까? 마음의 자유를 얻자 했습니다. 그 마음의 자유는 어디서 얻어지냐? 채자리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자유는 채를 바탕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 자유가. 우리는 감정이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 채성을 바탕된 그것이 그 힘을 키워서 내 의지를 딱 삼을 때 그때가 자유가 되는 거예요. 생사 자유와 윤회 해탈과 모든 것들이 다 그 자리에서 녹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사 해탈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공의 채를 삼는 거에 아주 그냥 온통 힘을 기울이면 그 자리가 견성 자리고 그 자리가 뭐하면 괭이를 든 농부도 여러분들 밥솥을 주걱을 든 주부도 예? 운전하는 기사도 농사를 짓는 농부도 뭐하면 농부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농부가 괭이를 들고 밭을 일굴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진공으로 채를 삼는다는 것은 이 일에 일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일심. 근데 우리는 이거 하면서 뭐 합니까? 네? 다른 생각 하잖아요, 이거. 거의 다라고 그러잖아요. 주부가 바꾸면서 뭐 생각하는 이 공부법은 너무나 확연하게 밝혀줬는데 우리는 이론으로는 분명히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담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거 하면서 저거 하고 있고 신발 신으면서 벌써 저기 가고 있고 저기 가서 벌써 집에 가가 있고 이렇게 우리는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공부의 핵심이 무시성법.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른상 진리를 가지고 생활해서 내가 신앙하고 수행하고 세상의 모든 이 깨달은 성자들이 지금 지리산에, 여러분 지리산 한 곳에만 가도 은근해서 닦는 분들이 수백 명이 됩니다. 그래서 송풍나올 소나무 아래서 나무와 즐기면서 그냥 닦아가는 분들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우리 공부는 실생활에서 너도 나도 아무나 모두가 일자 무식분도 뭐 한다? 일어난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지. 일어난 내 마음을 보고 잘 지켜보면은 거기가 이미 진공이 돼버려. 진공. 안 되면 또 지켜봐야 돼. 또 생각이 들으면 또 지켜보면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늘 공부의 핵심이 분별심과 투착심을 없이해서 그것을 다르게 설명하면은 진공으로 체를 삼는 공부. 이 묘유로 용을 삼는 것은 따라오게 돼 있고 지난 독해 때도 제가 서원에 반조하고 목적에 반조하고 이타에 반조하고 세상에 반조해서 덕을 살아 그랬죠. 그것은 기본이 진공으로 체를 삼는 공부를 먼저 해요. 이것이 업무소도 이생입니다. 그 어려운 업무소두가 주안바 없이 내라는 것은 채자리 그 어느 것도 분별하지 않는 자리에서 내라 이 말이거든요. 그것을 어렵게 설명했고 원불교에서는 진공으로 체를 삼아라 이렇게 한 거고 그것을 실생활에서 분별과 투착하지 마라 일을 당했을 때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내서 내가 앞으로 영생을 통해서 닦는 법만 조금 더디더라도 닦는 법만 확실히 알고 더디더라도 아까 소처럼 한번 막 불같이 일어나더라도 딱 잡고 있고 잡았다가 일어났구나 미운 마음이 났구나 내가 시끄럽다는 소리 분별이 났구나 그래서 이 생각 전 생각 나누는 생각이 딱 나은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에 내 마음이 그 마음을 관심을 하고 볼관자 관심이고 그 관심이 이미 딱 되다 보면 너도 없고 나도 없는 무심 상태가 안 돼. 항상 단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무심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계가 딱 왔다 무심으로 가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단련하고 잠시 제가 음악을 틀면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생각을 보면서 잠시 텅 빈 명상을 하는 연습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텅 빈 명상. 네,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생활할 때는 못하고 내가 틈을 내서 내가 이 명상으로 해서 마음을 비우는 것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다시 한번 공부의 핵심은 선이라 하면 분별성과 투착임이 없는 그 자리를 오덕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공부를 하는데 그 방법은 마음을 통 비우는 것이다. 진공으로 체를 삼는 것을 온통 기본으로 한다.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네, 그 방법은 지켜보는 것이고 지켜보는 것을 단련하면은 없는 자리가 나타나고 없는 자리를 바탕해서 능이 서는 것을 능심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잠시 명상을 한번 해보는데 바닥을 앉게 생겼으면 방석을 가지고 바닥에 앉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의자에 앉으셔도 되고 편하게 오늘 명상에 한 5분 조금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리가 별 이상이 없으면은 사실은 이렇게 딱 앉을 수 있으면은 제일 좀 자세의 성이 잘 됩니다. 자세를 각자가 편안한 자세. 내가 아프면 안 되고 너무 불편하면 안 되니까 가장 편안한 자세로 한번
앉으시는데 앉으셔서 제가 몇 말씀 이렇게 잠시 하면은 그 말에 따라서 마음을 한번 보시면 되고 한번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Battery 80%. Connected to Galaxy Note 8. 우선 일어나는 마음을 바라봅니다. 또 일어나면 바라봅니다. 마음을 바라보면서 눈을 감는 순간에 세상이 캄캄해집니다. 눈앞이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두운 그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허공입니다. 텅 빈 상태입니다. 이 텅 빈 상태가 조금 있으면 생각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생각의 일어남을 한번 바라봅니다. 자, 바라보면서 눈과 눈 사이에 허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눈과 눈 사이에 허공을 상상해 봅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다시 눈과 눈 사이의 허공을 상상해 봅니다. 머리와 발끝까지의 허공을 좀 더 넓혀서 상상해 봅니다. 머리와 발끝까지 허공이 좀 더 넓은 상태를 상상해 봅니다. 벽과 벽의 공간을 상상해 봅니다. 더 넓은 빈 허공을 상상하는 겁니다. 벽과 벽의 공간을 상상해 봅니다. 우주의 허공을 상상해 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 허공을 상상합니다.
우주의 허공을 상상해 봅니다. 끝이 없는 어둠의 허공을 상상해 봅니다. 눈을 한번 떠보십니다. 오늘 이 텅 빈 허공을 명상하는 부분은 마음을 비우는데 굉장히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명상법입니다. 제가 과거에 해봤을 때 여러분들 진공으로 체를 삼는다라는 것이 잘 잡히지 않을 때 아까 눈을 감으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갑자기 캄캄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때가 이미 아무 생각, 분별과 기착이 없는 그 순간이고 그것이 나입니다. 나, 참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육신이 나인 줄 알지만 그 분별과 기착이 없는 텅 빈 허공 그 순간 그것이 나입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면 여러분들이 영원하는 그 어떤 것들이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몸 하나에 생각이 잡혀 있으면 거기에 아주 좁은 공간에 잡혀버리고 그 분별을 툭 튀우는 허공이 될 때는 우주가 내가 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 내 속을 인지하고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기울라 하는 것은 내가 허공이 되라는 것이고 어떤 내가 기도든 어떤 생각을 어떤 일을 할 때 이 진공의 체를 삼는 것에서 마음을 지켜서 용을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픈 것도 툭 내려갈 때가 있고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참회라는 것은 이 허공이 되어버릴 때 허공이 됨으로써 참여를 하게 되면 과거 수십 년 전의 것들이 녹아서 버립니다. 이것이 허공이 되는 이치이고 그 자리가 지금 이 자리고 이 순간이고 이 허공이 있다는 거죠. 내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들의 진정한 참여는 곧 허공이 되어서 그 어떤 사람과 마음에 어떤 죄책감이 있다면 그것을 그 빈 마음에서 진정으로 참여를 하면은 전생의 끝까지 녹아서 이 허공은 시간과 공간이 이미 뛰어넘기 때문에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진공으로 체를 삼는다는 것은 엄청난 여기 공부가 들어있고 이것을 바탕 삼아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려고 하는 훈련을 틈틈이 습관성으로 가지 말고 지난 법회처럼 습관으로 하고 음력으로 하고 견해로 하고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그거는 또 다른 법이 살지만 늘 자성반조, 진공의 체, 아까 허공이 되는 연습을 틈틈이 여러분들 단련해봐라. 그래서 오늘 무시성법을 실생활에서 하지만 평소에 내가 텅 비는 연습을 잘 안 되기 때문에 생활하시면서 아침, 저녁 조용한 시간에 그 허공을 만들어 보는 거. 그래서 눈을 감고 벽과 벽 사이는 꽤 넓어지잖아요. 그럼 우주를 생각하면 전체가 우주가 내가 하나가 되면서 그것이 나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위치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면은 경계를 당했을 때 그 청정한 자성이 여의지 않는 진공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오늘 짧게나마 여러분들에게 텅 빈 허공을 만드는 명상을 잠시 제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내드렸던 무시성법 법문을 돌아가셔서 각자가 펜을 가지고 내가 문제를 내겠다면 내가 어디에 가장 중요하게 할 수 있을까를 각자가 갈로를 해서 그 갈로 친 것을 스스로 대범 선이라 하면 분별성과 기착심이 없는 이것이 중요한가? 그래서는 갈로를 해가 그 공부에 좀 더 유념을 해서 읽고 이렇게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은 이래서 하고 그렇게 해서 갈로를 해서 무시성법을 여러분들 생활에서 내 피부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오늘 돌아가시면 해보고 거기에 내가 교모님께 질문을 한다면 이 무시성법에서 꼭 질문하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적어보세요. 한 가지만. 그렇게 적어보고 다음에 저한테 그 질문을 해주면 제가 상황에 맞도록 할 수 있는 만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여러분들 무시성법 분별선이라면 분별선과 집착심이 없는 그 자리를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자고 하는 것인데 방법적인 것은 진공으로 채를 삼는 것. 그 방법은 매 경계가 올 때마다 그 일어나는 마음을 지켜보고 마음의 텅 빈 마음을 만들어서 거기에 용을 지혜롭게 쓰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강령은 일 없을 때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딱 알아차려가지고 분별을 잠령을 없애고 일심을 만들고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에 아까 일심을 얻어서 정의를 실행하는 거예요. 오늘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